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감사가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오늘 수요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태어나면요 죄가 유전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예, 로마서에 그렇게 말해요. 아담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함께 있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기법인데, 그래서 또 함께 죄짓고 함께 예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예수가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예, 주식회사 대표자가 있잖아요. 대표이사. 우리 교회 대표이사는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 예수의 명함을 자꾸 이렇게 건네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 회사로 치면 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 대표이사는 부유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유하십니다. 이렇게. 그 대표이사가 아주 깐깐하고 아주 그냥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를 유전받는다 그래요.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이 아닙니다. 성악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죄를 이렇게 내가 가지고 태어나. 갓난아이가 무슨 죄인이냐? 죄인이에요. 죄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인인데, 죽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게 경험을 안 해봤으니 뭔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죽을 때 임종하실 때 편안히 가시는 분들 보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 편안히 가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셨구나. 주먹을 꽉 쥐고 안 죽으려고, 죽어야 될 시간인데 안 죽으려고 그래. 바락바락 그냥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그냥 소리치는 사람.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내 생명도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데려가시면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야 되는데 주여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내려놓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다리를 한번 확 이렇게 해갖고 허리를 한번 이렇게 해갖고. 저주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몸이 약해지는 거.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 믿는 사람들은 소망으로 예수님을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한 번은 뱀에 물려주고 한 번은 또 외적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시켜갖고 유대인들을 막 쳐서 또 죽이고, 얼마나 우리가 당하고 또 당해도 계속 속아요. 어,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소망 삼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셨어요?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평안하셨어? 예. 여러분 그 평안하셨다면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평안하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을 더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도 주시고 예수님이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득 채워주시는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저도 막 흔들려요. 자녀 일로 흔들리고 세상 일로 흔들리고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그나마 사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정가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면 갓난아이도 인생은 절망적인 거예요. 인생은 절망적이에요. 내가 갓난아이 때는 얘가 뭘 알겠냐? 젖 주면 먹고 밥 주면 먹고.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가 돼서 시험 공부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그때부터 인생에 고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죄를 안고 태어나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집을 샀다. 내가 꼭 저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그런 집을 내가 한 채 샀다. 그러면 내가 뭘 소유하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갖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그래도 절망적이에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 내가 그토록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어.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평생의 소원이 죄사함을 받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인생은요, 이 세상에 어떤 걸 얻었어도 어떤 일을 이루었어도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었어도 절망적인 인생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어느 정도로 소화를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주일날 오후 예배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 엄청 은혜 받았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꿰뚫고 있는 분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이게 깨달아지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또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사랑하고 택해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이건 사람이 뭔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면 저는 뭐 24시간 노력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렇게 성경을 알려고 그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녔어도 이게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본문도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뭔지를 몰랐어. 근데 주님이 어느 한 번 딱 치시니까 그때 엎드려 있었고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뭔가를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수요예배 이 은혜가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죄를 안고 태어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어. 뭘 이루었다고 해도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네. 절망이 뭘로 바뀌었어요? 소망,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천국에 못 가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근데 천국 가게 해주셨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나를 속이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율법 아래 묶인 자로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계명을 준수하면 나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적인 우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내가 의인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살 수 있는 줄로 착각해서 이건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율법으로 달려가면 뭐가 가깝다 그래요? 사망이 가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한 절씩 읽어드릴게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또 엄청 쉬울 수도 있어.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분이 있고 아주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고 아주 쉽게 이해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야 돼요.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 아니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들린다? 그거 안 믿는 거나 똑같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안 사랑해. 안 사랑하고 천국에 갈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안 사랑해. 영원히 예수님 안 사랑하고 어떻게 살 거냐고 천국에서.
맨날 하는 게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사는 건데, 예수님 안 사랑하고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예수님 안 사랑하고도 천국에 갔다고 쳐요. 어떻게 사냐고. 부부가 40년 50년을 사는데 안 사랑하고 살아. 남자는 여자를 안 사랑해. 근데 남편으로 살아. 그런 결혼 생활이 얼마나 저주받고 비참하냐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렇게 천국에 가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거, 그 천국에서 저주받은 겁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못 가요, 천국에.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이 가리키는 저주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망의 문제에서 다 나를 건져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영혼이 있어요. 똑같이 영혼이 있어요. 근데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살아있고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죽었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면 아들의 영은 예수를 믿어야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어도 아들의 영이 없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영혼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불평과 원망이 뒤따라다니고 정죄와 판단이 그 입술에서 떠날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고백하거나 회개하는 게 없어. 아들의 영이 없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 죄인인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요, 회개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저는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인데 죽은 자들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 그 종말의 때 계시록에서 그때 들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매일 들리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좋은 분이다.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런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셔. 너는 이때 참아라. 그거 못 참았어. 그래도 괜찮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또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주님의 마음 나 같은 자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다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인생, 에베소서 2장 1절, 나는 죄악과 허물로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죄악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살렸다고? 누가 살렸어요? 예수라고 해봐요. 누가 살렸어? 예수.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도록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본질상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진노의 자녀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협착하여 들어가는 이가 적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느니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 저는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 좁은 문이 내가 신앙생활을 빡세게 하고 열심히 하고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내가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이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정반대.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 좁은 문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해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 그게 너무나 쉬운 건데 그 길이 너무, 그 문이 너무 작고 협착하다고 들어오려고 하잖아. 그리고 다 계명 지켜야 돼.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그 고난주간에 금식도 좀 하고 세상의 것 탐하지 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그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은 누구요? 예수. 예수님 만나고 알았습니다. 이 해석이 정확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자,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은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뭘 얻는다고요? 꼴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자,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기능을 하나 줘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줘.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줘.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나를 반드시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수.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율법의 기능은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나를 데리고 가는 기능이 있구나.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수단과 도구로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를 믿어야 그 영혼이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성령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구나.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가야 산다는 걸 알려주셔요. 예수에게로. 그 기능을 하는데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누구라고? 성령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율법과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걸 배설물로 여기. 그거 소중해요. 그 기능이.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선한 율법의 기능은 뭐냐?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켜서 거룩해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선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특징은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그걸 다 지켜낼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유일하신 의로우신 분은 율법을 다 지키시는 예수님밖에 없어. 거짓말하지 마라. 인간 중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거짓말하지. 정치인만 거짓말해요? 목사님들도 거짓말해요. 거짓말한다니까요. 100%예요. 거짓말해요. 나는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았다. 그 말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네. 나는 평생 내 남편을 사랑하며 살았다고. 그 말도 거짓말. 나를 사랑해 주신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24시간 남편을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미워할 때도 많았어.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느끼는 감정이 들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예수님 만나셔야 돼. 예수 못 만나면 소망 없어.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분명한 고백이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너무 많아. 왜냐하면 교회를 왜 다니냐? 복음 드는 식으로 다니는 것이 낫겠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지켜야지. 믿음의 유산을 내가 지켜요? 예수님이 버리려고 하면 계시가 안 깨달아지고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아무리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면 유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말씀이 들려야 돼. 율법에 대한 것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들리셔서, 그리고 그 율법의 기능이 예수님에게로 나를 인도하시는 역할, 그런 수단과 도구로 율법을 주셨구나,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이 수단으로 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은 죄가 아니야. 왜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 구원자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 욕심이 있다.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탐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죄라는 걸 율법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는 것도 죄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죄구나.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안 하는 것까지 율법은 죄라고 가르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요? 돈도 섬기지, 사람도 섬기지, 직장도 섬기지. 섬기는 게 한두 가지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죄라는 걸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율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준다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람들 다 욕심 부리면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욕심 부리는 게 죄예요? 자기 인생 욕심 다 부리고, 자식 욕심도 부리고, 돈 욕심도 부리고, 땅 욕심도 부려야지. 그런데 탐내지 말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도록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에겐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갖고 예수님을 율법으로 대체해요. 예수 자리를 제끼고 율법을 그 자리에 갖다 놔. 갖고 율법을 목적으로 삼아. 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계명 지켜야 되겠다. 내가 오늘 누구 미워하지 않는 계명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사탄에게 속임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그 사람은 죄악의 사망의 그 죄악과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런 죄인이라는 걸 누가 알게 해줘요? 성령께서. 어떤 기능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몰랐다면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탐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을 거라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지켜. 그래서 내가 준수하고 지켜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게 뭐라고? 탐심이라고. 그 탐심이 죄라는 걸 누가 깨닫게 해줘요? 율법이 기능이 알게 해준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한 시간이 나에게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 다시요, 보세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일을 못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는 일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는 일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율법을 통해서 막 일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탐심도 욕심도 죄라는 걸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 이해되세요?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요.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활동을 해. 갖고 내가 죄인인 것을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율법의 기능이 누가 왕성하게 내가 필요한 분이 오직 누구라는 걸 알게 해주셔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율법의 종노릇 했다. 내가 율법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 내가 살았어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예수랑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팔팔하게 육신에 속한 자고 육신에 따른 자라고 계명 지켜 율법 지켜, 그래서 내가 막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로, 죄가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의 계명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는 이제 죄는 살아나고 나는 부인하게 되었어요. 율법의 계명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의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렵죠. 자, 이런 거예요. 행위의 죄가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해요. 근데 계명이 나에게 임했을 때 죄가 막 활활 타오르는데, 그럼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구에게로 나를 데리고 가느냐?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나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었다. 행위의 구원으로는 나는 죽었고, 그러면 예수의 은혜로는 내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아멘?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나는 죽어요. 그냥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걸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예수의 공로로 그때는 죽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 100% 지켜야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율법을 다 100% 지키지 못하니까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내가 죄를 물려받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계명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내가 죽어요, 살아요? 죽었다.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대로 읽어드렸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궁금하면 문자, 궁금하면 또, 설교 길게 한다고 또 모르는 것을 알겠어. 또 내일 새벽에도 새벽기도 하고, 이번 주일날에도 또 말씀, 더울 때는 조금씩 예배 시간을 짧게 하려고. 좋아요. 너무 막 길게 하면 지쳐. 오늘 여러분 더웠잖아요. 지쳤지? 예배 시간 조금만 10분씩만 줄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오. 너무 막 여러분의 몸을 힘들게 하지 마시오. 괴롭게 하지 마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오. 예수님 주신 은혜로 살고 누리려고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 그게 율법의 기능인 예수님께로 나아간 인생의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기능은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나를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각종 수많은 죄들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